네, 장차원 선교사입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길게 박수를 받아본 게 언젠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외계에서 선교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원이란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 나를 선교지로 데려가려고 또 왔는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국제선교동원팀은 비서구 선교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선교의 대상 국가였던 그렇게 익숙한 나라들에게 가서 선교를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은 저의 주 고객은 아니세요. 그래서 혹시 뭐 설교 중에 제가 이렇게 쳐다봐서 눈이 맞아도 어디서 감히 나를 동원하려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가 올해로 한 11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폼 좀 잡는데요. 교회가 118년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기가 죽고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상상도 잘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셨을까. 또 그 안에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으셨겠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또 때때마다 주시는 어떤 영적인 제도약의 기회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우리의 어떤 과거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 우리 주신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부르심대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약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생골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똑같네.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야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선교 주일에 단골 말씀인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 단순히 선교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허락된 시간 안에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9시 예배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행을 위한 초대로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쓰는 그 감탄사 가운데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막 아는 척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아름답다라는 순수한 저의 말이 이렇게 함께 있는 이 표현은 답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존재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나 대상을 놓고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만약에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건 뭘까요? 건물이 화려하다?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얼굴이 정말 예쁘고 멋있다? 사실 그런 의미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교회답다라는 의미는 뭘까?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교회를 지으신 것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깨달음들이 있으십니까? 118년이 된 이 역사 속에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저는 확언컨대 샘골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는데요. 야,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쓰셨던 말씀이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 단어가 2부 예배 때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저도 책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아는 척이야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토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참 좋다, 참 보기 좋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뭔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그 토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참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토브라는 말은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되게 잘생겼고요. 지으신 세상이 너무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타락 이전의 세상을 보면 사람의 중심 가운데는 순종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충성이 있었고,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좋다,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쓰여지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야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눈에 보기에 예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보고 어떤 표현이 등장하죠? 타락 이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는,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이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던 선악과인데, 갑자기 사람의 눈에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해지는 그런 시선의 변화 속에 사람들은 이제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야페라는 그 아름다움 가운데 매료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감탄하셨죠?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넘칠 때 감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덧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담겨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당장 보이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사도행전에 또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참 좋다,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단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감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의 중심 가운데 담겨있는 그 생각과 꿈과 마음이 정말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인가? 아니면 그 안에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며 겉으로만 뭔가 교회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생전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머리털 빠지기 시작하는 시간까지 돼서도 처음 여러분의 교회를 왔습니다. 이 동네도 처음 온 것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생골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순종과 충성이 있을 때 비록 사회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막 자랑할 게 없을 듯 하여도, 또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뭐 어떤 주름도 생기고 뭐 펴졌던 허리도 좀 굽어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함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고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아직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뭔가 아브라함 그러면 다 괜찮아야 돼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출신이라 아브라함 몇 명 대표 주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무 오류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오늘 본문이죠, 이 장면이 일어나기 직전인 창세기 11장 말미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는 시대가 어두웠어요. 그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다 못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재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문명의 발전, 문명의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벨탑을 짓는, 그리고 심판을 받는 어리석음을 그 시대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열방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그 열방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단어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나 그런 어떤 종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득세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데,
그런 시대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타락 직후에 인간의 자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치 가운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건 개인사가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럼 또 뭐 선입견이 있지만 그의 가정이 우상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저희 아들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재벌 2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형편 가운데 갑자기 또 시대가 달라지면서 숭배하는 신이 달라지면서 그 가업이 무너져요.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은 시대적으로도 어둡고 개인적으로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락 직전에 있는 참 소망이 없는 뭔가 무엇 하나도 내가 참 기쁨이고 내 삶이 빛이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공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분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걷기 전에 그분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늘 손 내밀고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니던 그 당당한 인간의 모습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끄떡입니다. 그렇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먼저 추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따라 살아갈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고 스스로 높아져 인간의 신이 되려고 했었을 때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기 전에 먼저 인생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추방한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배신한 인생이고 망가진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아담이 너무 잘 숨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기가 힘들어요. 와 진짜 잘 숨었다 여러분 이런 겁니까? 아니죠. 저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났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때린 적은 없는데요. 가끔 저한테 야단을 맞겠죠. 완전한 아이들이 불완전함에 가득한 친구들이라 약간 야단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색해지면 제가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진짜 밥 먹은 게 궁금하겠습니까? 어색하니까 말을 한번 걸어보는 거겠습니까? 밥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먼저 다가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참담하셨어요. 망가진 세상, 그의 계획에 그가 꿈꾸고 바랬던 참 좋다 했던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먼저 다가오셔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제겐 어떻게 들렸냐 하면 아담아 네가 왜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있느냐라는 그 의미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내가 원래 만들었던 너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너랑 같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데 너무도 아쉽다, 아프다, 안타깝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있는 한마디가 바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습,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근히 생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아프고 안타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질문을 인생을 향해 교회를 향해 던지고 계십니다. 교회여 왜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그대로 그러고 있는가? 인생이여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어떤 은혜이고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어떤 구원인데 왜 거기서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있는가라는 손을 내미시는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정체성을 주셨었어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들같이 잘 살 수 있는 종족이 될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무력이 있는 나라가 될까 하며 온갖 우상에게 절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반복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중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지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 배경은 정말 눌러도 안 되고 꺾어도 안 되고 정말 예수를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을 걸고 예수를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바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변을 유대인들의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만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 헌금이 막 많고요, 막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있고요, 고위공직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가말리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라고 된 말을 좀 편한 말로 바꿔보면 그들이 모이는 목적과 그들의 활동들이 원산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거꾸로 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산지가 사람이라면 내버려둬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명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비록 사회적으로 약할 수 있고 힘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였고 그분의 부르심에 충성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그들의 사상과 소행, 그들의 목적과 활동들이 그 원산지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고 세상의 힘으로는 멈춰 세울 수 없는 증인들의 공동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전 부족하지만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일들을 시작했던 그 위대한 공동체의 힘은, 그들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목적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그 시대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활동들의 원산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담는 우리의 꿈이 되게 많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실 거예요. 가끔 좀 당황스러워요. 매주 바뀌시는 분들도 있는데 응답을 점검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예요. 다시 잃어버린 내 백성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순진하리만큼 꿈은 하나입니다. 아담에게도 네가 어딨냐라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돌아온 아들을 그냥 묻지도 않고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입니다. 다시 내 백성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완전한 질서 안에서 다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 지역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일 때 교회가 그 꿈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면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또 찾아오셨어요. 그 나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오해해서 너희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동사만 강조해요.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나는 안 가. 나는 국내 체질이야. 난 국내파야. 그리고 막 아이들이 뜨거워지면 어디서 우리 아이 충동하지 마세요. 막 이런 분들. 여러분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쓰여진 것에 히브리 단어가 레크르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레크르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주석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고대 근동 언어를 연구하신 분 책에 굉장히 잘 연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크르카라는 말에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라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걷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레크르카라는 말은 이런 의미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너를 위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할라크는요, 자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할라크는요 명령하는데 너 내가 보상해 줄게, 가라, 일단 가라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할라크는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 하면 와서 나랑 같이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내 백성을 되찾는 일, 그 일을 왜 내가 걷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나라 가운데 어둠에 신음하고 있는 한 불쌍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면서 와서 나랑 같이 걷자,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복음의 초대입니다. 강제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신앙적 열정이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걷고 계신 길에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불순종해도 내가 이 길을 갈 건데 이 길은 나는 갈 수밖에 없는데 와서 나랑 같이 걸을래. 나랑 같이 이 이야기 속에 너의 인생이 함께하기를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지난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의 인생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단체가 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저희 단체의 그냥 불량품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인상 안 찌푸립니다. 때로는 가난, 때로는 자녀와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계속 가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 영광된 일 가운데 조금도 내 마음속에 아쉬움이 없다라는 위선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복음은요 왠지 뭔가 전도 폭발이나 이런 전도지 안에 있는 그 문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시대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복음이 전해졌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눈을 뜨는 것이 복음이고요.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이 그 모든 과정에 담겨있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어떤 주저앉아 있던 나라 가운데 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는 그냥 구원해 주셔도 감사한데 내가 걷는 길이 있는데 너 나랑 같이 걸을래라고 하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이 초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로 쓰여진 유앙겔리오 조마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통치자의 등극, 또 하나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웠던 전쟁의 승리 소식을 알릴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너는 그게 삶이 전부라고 보이지. 언제쯤 나는 형편이 나아질까 근심하지. 내가 이루어가는 나라와 세상이 있는데 이곳으로 와서 나랑 같이 걷자라는 이 초대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중한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 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전도라는 틀 안에서 천국과는 교리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좁아졌어요.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좀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역사의 근거는 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삶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해 안 가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던데요 라는 표정 들이시던데요. 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죠. 정말 복음이 우리의 통치 주체가 달라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뿌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없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너무 작아서 나 한 사람 근근히 천국 가는 교리로 끝나버리니까 여하튼 나는 천국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겨난 신앙이 이런 거 아닙니까? 좋았지 가겠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았지 가겠지 사이에서 살아가세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시절 참 좋았지. 뭐 내가 지금 변변히 하는 일은 없지만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사상과 소행이 어떤 것에 뿌리박혀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표류하듯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작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통치의 주체가 달라졌고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나라의 질서가 달라진 바로 새로운 선언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이 이식되어져서는 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꿈은 늘 꿉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께 나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만큼이라도, 간절한 소원만큼이라도 하나님 백성 안에는 차고 넘치고 흐르는 것이 하나님이 참 좋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 가진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레크르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뭐 가미가제 특공대 같이 아무데나 보내서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을 증거할수록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빨 닦겠죠. 여러분, 그러시면 저를 너무 이렇게.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 예수 믿거든요. 근데 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천국 가는 교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의 길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 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이 지리적인 이동, 그래서 선교 그러면 집 떠나는 거, 내 소중한 인생을 뒤로 한 채 어딘가로 떠나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더 큰 이야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친척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냥 어둠 가운데 끙끙거리던 너의 옛 자아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질서 아래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셨습니까? 여러분 그저 이 지역을 떠나고 여러분 사시는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부름받은 이들은 이제 우리가 곧 알고 있지만 두 번째 설교에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17장에서는 이름을 바꾸세요. 그냥 육신의 몇몇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인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비, 모든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의 아비로서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레크르카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이제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동행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선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할라크가 뭐라고 그랬죠? 와서 같이 걷자예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랑 같이 걷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경험하지 않은 곳이고 우리가 미리 안 곳은 아니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과 묻고 답변하고 의지하고 함께 기대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걷자라는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는 소중한 하나님의 동행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도 무조건 가라로만 우리가 읽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지상 명령 가지고 떠나는 제자들 좀 암심시켜 보려고 마치 고3 수능 시험생이 시험 치러 갈 때 엄마 밖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밖에서 기도할 거요라는 그런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바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동행의 약속이 예수님의 때에도 변함이 없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 꿈을 같이 갖고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몸짓 가운데 그 모든 삶의 부분 조각조각마다 나는 거기 있을 거다. 나는 함께 할 거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길에 그 백성이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 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어떤 분들은 이슬람이 너무 강해서 어떤 분들은 물질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타락해서란 이야기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십니다. 선교사님들마다 힌두 문화권에 일하시는 분은 또 힌두 얘기하실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의 현장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슬람 때문에 이 땅에 다시 못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불교나 힌두에 맡기시겠습니까? 물질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해서 안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더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참 보기 좋다라는 당장의 야패가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좀 나를 믿고 내가 거는 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교회가 일어나기를 그 백성들이 주의 뜻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한 가지지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그 모든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못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18년의 많은 이야기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써가실 이야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위대했던 인물들을 기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그분들에게 맡겼다면 여러분들 2025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과 함께 걷는 그의 교회로 그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방한 그 인간으로부터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인간 때문에 선교는 필요했고 그 관계 배신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작년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저분 부흥회라고 감이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나셨어요. 작년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8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평생 작은 어떤 사업을 하시던 그리고 장로님으로 22년 근속하시고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맨 앞에 맨날 나가 성도님 악수해 주시는 그런 그냥 마음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캄보디아라는 곳에 현지에서 돌아가셨어요. 82세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20년 동안 매년 캄보디아를 코로나 빼고는 방문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떤 선교훈련 받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근데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좋다고. 도울 게 많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다니시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셔서 아프시다고. 제가 날아갔죠. 며칠 동안 아버님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급하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막 한보대에서 화장하고 하는 일들을 막 감당하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도록 아버님이 그 땅을 가셨을까라는 걸 현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례 기간에 저기 몇 시간 된 거리에서 아버님이 늘 함께하던 청소년들이었었죠. 그 장례 자리에 왔어요. 급조된 장례식인데 한국말로 염색한 이제 여러분 부르실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 찬양을 연습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는 여기 아버님 산소도 있지만 캄보디아 선교센터에는 저희 아버님을 제가 무슨 장로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새겨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계신 분들이 무슨 선교사님이라고 새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신 저희 아버님을 캄보디아로 초대해 주셨고 그 초대받은 그곳에서 저희 아버님은 가장 행복한 생의 마지막을 지내셨다라는 걸 현장에서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에 초대 가운데 나선 인생들을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흘러가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인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초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섰을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